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죽음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때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제정신이 아닌 푸틴과 그와 붙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저 러시아 상층부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지만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그때 모두들 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2, 3일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망명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키우에 남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아주 많은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는 병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포로로 잡힌 병사들의 많은 수가 자기는 훈련한다고 해서 여기 왔다. 어느 날 와보니 우크라이나 땅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 전에 휴대폰도 다 뺏어가지고 집에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주면서 이 포로 된 젊은 친구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너 엄마랑 통화해라 했더니 이제 갓 20살이 된 어린 병사가 엄마 배고파요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울면서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또한 러시아는 이 병참도 이 군수도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수많은 그 기갑 전력을 진격시켰지만 이 연료를 제대로 보급해주지 않아가지고 길거리에 탱크나 장갑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죠. 전차가 기름 한번 다 채우면 한 40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렇고 막 이렇게 진흙이나 이런 지그재그로 하면은 뭐 2, 300km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친구가 이 탱크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탱크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우크라이나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필요한 거 있냐? 탱크 기름 다 떨어졌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이 탱크 러시아까지 내가 견인해 줄까?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웃고 하는 말이 아저씨 저 밥 있으면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말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 병사는 밥 얻어먹고 몰고 온 탱크 버리고 투항했습니다. 푸틴은 탱크를 들이밀고 미사일을 쏠면서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겠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농부 아저씨는 밥을 주면서 러시아 병사를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포도원 농장주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열매를 기대를 했죠. 어떤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원래 포도원에다가 이것저것 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쯤에 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찾아갔습니다. 농부에게 무화과가 좀 열렸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말이 없었고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내가 3년째 이 나무에 무화과가 달렸겠거니 하고 와서 보았는데 단 하나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다니 이거 땅만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찍어버려. 땅만 아까워.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8절 보면 한 해만 더 두어 보시죠. 제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버리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찍어내버려라. 그 말은 아주 폭력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장미꽃이 뿌려져 있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여행길 내내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비난받고 적대감에 시달리는 길입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만 질비한 곳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라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 있지 않으려면은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길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예수 일행은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예수께서 그 예수 일행은 사마리아 어디 유할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 제자들이 찾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 일행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막 분노하면서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그 불을 명해 가지고 저놈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씁쓸했을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 아닙니까? 그로부터 하루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은 싸울 것이야. 셋이 편먹고 둘이 편먹고 싸울 것이고 둘이 편먹고 셋이 편먹고 싸울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고 어머니와 딸이 싸울 것이고 딸과 어머니가 싸울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수시로 비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살아있는 음성이십니다. 팔레스틴 그 실제 장소에 시간적으로 1세기에 거기에 사셨습니다. 빵과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음식을 드셨고 직업이 있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고 인간의 형체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이웃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에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회개해라. 나를 따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소녀야 일어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엔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주인이여, 오늘 본문에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기를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 명령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 신앙인으로서 좀 동기부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뭔가 해야 하는 것, 뭔가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성급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할 때, 인내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향후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습니다. 모두들 현재 이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고 저 사악한 적폐와 싸우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 불신앙을 내가 좀 바로잡고 악한 세력과 싸우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포도원지기 이야기가 우리는 그때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생각에 저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땅만 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곧바로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물리적으로 혹은 말로 그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뭡니까? 그 자를 찍어내버립니다. 걔 잘라버려. 너 그만 때려쳐. 우리는 잘라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푸틴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이고 한민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인데 지금 우리 친구인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가족인 우크라이나가 현 정부와 EU의 미국의 그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그의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 아저씨는 뭐라 그래요? 걸음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제가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이 걸음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란하고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걸음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서두르지 마. 좀 기다려보지. 시간을 좀 더 줘. 이 나무에 걸음을 좀 더 주지 그래. 걸음을 주는 것은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걸음 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직접적인 결과가 없습니다. 걸음을 주어서 어떤 변화를 진짜 보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당장 결과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죠. 우리는 그렇게 땅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참 좋아합니다. 일단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흥분되잖아요. 새 직장에 출근하는 날, 새로운 학기에 학교 가는 것, 새 물건을 사용하는 것,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걸음을 뿌리는 일에는 그러한 흥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음을 뿌리는 일은 거기에 어떤 극적인 일도 아니고 매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걸음 뿌리는 농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걸음은 느린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했던 것 아십니까?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감람산에서 주님, 저들을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할 때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더 많은 그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들을 쓸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간이 들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느린 방법으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칼을 드시지 않고 누룩을 넣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기존의 요리를 버리지 않고 소금을 치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태반이 새가 주워 먹고 태반이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질 것이다 믿고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몇 년째 맺고 있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는 대신에 거름을 주십니다. 거름은 저렴하죠. 동물의 분뇨와 낙엽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 거름을 보면은 이게 찌꺼기고 쓰레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름과 퇴비 이런 거 가까이 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거름이 비록 죽은 것 같고 경멸당하는 것 같고 쓰레기같이 보여도 그 안에 거름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름 안에는 효소와 온갖 미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름은 바로 이 죽은 땅을 살리고 나무에 생명을 주는 부활의 물질이 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하리라. 내가 말로 저 인간을 죽여버리리라. 그거 다 폭력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까지 없애버려야겠다. 다 폭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그 무자비한 정복자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다 손쉽게 정복하고 쓸어버리고 잔인하게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그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의 수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완전히 파괴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지배계층 27,000명을 강제로 데려다가 저 북부의 메소포타미아에 이주시키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피를 섞여 살도록 그런 이주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전혀 이 여호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올 때 자기의 종교와 관습을 갖고 와가지고 남아있던 그 사마리아의 그 밑에 있는 계층과 섞여 살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사마리아에 살던 그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고 다 섞여가지고 온갖 게 다 짬뽕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알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오랜 시절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쌓여서 잔혹함과 치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략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은 칼로 맞서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리아가 위협하자 애굽에 가가지고 군말을 수입하겠다고, 말이죠. 싸울 수 있는 말을 수입하겠다고 아주 혈안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시리아인들을 찍어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인들은 내가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계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계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찍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죠. 조급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우리가 이 찍어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 우리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가장 반복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성급함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참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걸음은 예수님처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걸음을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 느려 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느림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주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함께 동맹을 맺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의를 했죠.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이 로마 군대가 유지하고자 하는 이 식민지의 이 안정을 자꾸 해친다.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 식민지의 안정을 위협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가야바의 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소와 양을 팔면서 환전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망치는 인물, 그리고 우리의 그 명성에 자꾸 흠집을 내는 인물로 보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목적에 필요한 땅을 낭비하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찍어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외침은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낭비하느냐. 그 음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적대적인 폭력에 대해서 불과 며칠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들려주셨던 오늘 성경의 이 비유, 이 거름 이야기에 대한 말로 그들의 말에 답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가하려던 그 폭력이 포도원지기의 이 간청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는 말에 그 폭력이 무력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해진 폭력, 그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그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폭력이 반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낭비한다고 찍어내버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금전에도 그냥 두소서 제가 거름을 한 번 더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들이신가요?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귓가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제가 거름을 한 번 더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스피릿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을 가진 자만이 예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무너진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열매 없고 무너져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영혼을 가져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머리 숙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금년에도 그냥 두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